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됐죠? 금강기 맨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셔야 될 거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서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 중생제도. 중생제도는 모든 사람을 열반의 세계로 이끌겠다. 행복한 깨달음의 세계.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가치란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숨겨진 자기 마음 속에 오래 이제 불교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오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중생을 내려다보는 거죠. 나와 중생을 나눠보고 내 밑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중생에게 많은 걸 베풀어주면서 나는 다음 생에 좋은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또는 나의 이 영혼은 오래 죽어서도 오래오래 해서 다음 생에 계속 좋은 데로 갈 것이다. 수자상.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만 키워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내가 정말 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행복한 세계로 가더라도 이런 마음속에 계속 있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자기 마음을 깊이 보면 이게 다 보인다. 이거를 버릴 때 진심으로 내가 깨달음 세계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경을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모든 법은 비유이다. 뗏목과 같다. 법을 알았으면은 그걸 자꾸 외우고 남한테 잘 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을 깊이 봐서 이런 나와 남을 차별하고 그 속에 이 많은 사람에게 베풀므로써 내가 다음 생에 저도 태어나고 나는 다음 생으로 계속 순한 좋은데 태어난다든가 이런 생각이 사실 알고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위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커갈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 그렇죠? 무상하고 무아, 내가 없는 도리, 일체법이 다 비어있는 이 도리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 거꾸로 가는 거 자꾸만. 그래서 지난번에는 부처님 법을 뗏목으로 봐라. 그 뗏목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그런 집착이나 이걸 버릴 때 이 길로 갈 수 있다. 이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제 7분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 5분을 했어요. 제 5분에 뭐냐면은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이 수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해서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굉장히 복이 많은 분들 알고 있고 당신의 얼굴이 그렇게 맑고 그리고 32가지 보통 중생과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다 뭐냐? 그 당신이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5불에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나의 그 아름다운 32가지 부처에게만 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일체 32가지 모습이 그거 다 가짜다,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를 보려면 그거 다 헛된 걸로 봐야 나를 알지 그것 통해 나를 보면 절대 못 본다. 그건 사실 네 마음속에 뭘 갖고자 하는 네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짜 부처하려면 껍데기 이 모든 이 공덕 나는 뭐를 지어서 얻었다 하는 이거 다 헛된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이 일체가 나쁜 빈 거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어떤 전생에 많은 복을 지었던 이런 훌륭하게 원만한 모습은 다 허망하다. 허망이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허망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6번에서는 정신이 희우번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 제5편에서는 열이 실상 부처의 참모습은 뭐냐. 32가지 모습이 다 거짓임을 알아야 참모습이다. 그 넘어서 빈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면 나중에 누가 그거 당신 말이 부처님 말이라고 믿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복을 얻는다는 말이 다 거짜라 가짜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수보리가. 그 부처님이 진짜 공부는 아상 이거 놓는 사람이다. 내가 죽어서 500년 후에라도 진짜 계를 지키고 복을 잘 짓는 사람, 지계 수복자, 계를 잘 지키고 정말 복을 잘 짓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그 사람은 나니 중생이 다음 생에 뭐가 돼 이거 다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진실로 일체가 빈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성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제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죽어서 올라온 거야 이제. 그 마지막 날에 당신은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밥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가 다 드렸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 중에 가장 못난 얘기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했을 텐데 이건 진작 알아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한 날에 그 천당 가는 사람은 교회에 많이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성서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보살행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 우리가 자기 모습을 많이 보는 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12연기법에 뭘 봤죠? 접촉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서 뭐가 나죠? 애착이 일어납니다. 애착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첫째는 소유하고자 하는 게 일어나죠. 기쁨이니까 나는 명예를 가지게 되겠다. 물질을 가지게 되겠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 집착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늘 그걸 통해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내가 이용 가치가 있나 없나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유입니다. 마음속에 존재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걸 발견해야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놓지를 못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지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들어봤을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멍청이 있다 보면 편하잖아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살고 있으면 이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소주. 머무는 바 여기에 머무는 바 있으면서 생기심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소주상이죠. 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마음속 깊이 봐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치와 유가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소멸을 시킬 때 이건 깨달음과 동시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할 때 무소주 이게 지워지고 무소주가 되는 거예요. 무소주해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높은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이 경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무소주 이생 그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깊이 봐서 치와 유를 많이 봤을 때 이걸로 내가 인생을 사는 걸 익힐 때 소주상을 볼 때 내 마음이 여기서 나는 걸 알고요. 이걸 볼 때 무소주 이생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진정으로 믿음이 생기려면 바로 이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중생을 끌어갈 수 있는 행복으로 끌어갈 수 있는 내 참 소중한 인간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 이건데요. 그 공부에서 속부분이 매우 심오합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집착이나 이런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그걸 없애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신문에 만델라가 결혼 3번 했어요. 오래 살자 지금 이제 오락가락해요. 이 사람이 중천에 떠가지고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거기가
결혼을 3번 해서 애가 6명이더만. 6명인데 그 중에 3은 죽었어요. 죽고 이제 그 손자가 17명에다가 증손자가 16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링거리 꽂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싸움이 난 거라. 만델라 비즈니스라는 게 있대요. 만델라가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손을 찍어주면 그걸로 돈이 되고 만델라 이름 빌려줘도 돈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한 19억 정도잖아요. 그 만델라 비즈니스 가치가. 그거를 이제 누가 상속하느냐 갖고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지금 났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피카소 주식회사 차리면 안 돼요. 피카소 손자가 연락이 옵니다. 이름 쓸까 내놓으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시와 유 이런 게 늘 노을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아는 의사도 그런 말을 해요. 병원에 이제 올해 이제 한대 가까운 사람인데 이제 부모가 돈이 많으면은 영 어려운 거야 이 병상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그 많은 재산 자식에게 다 나눠줘서 사인이 끝난 집은 부모가 막 숨이 헐떡헐떡 그러면은 자식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뭐 가실 때는 가셔야죠 뭐 이런. 근데 아직 그 사인이 안 된 집이 있대요. 돈이 많은데 헐떡헐떡하면 안 됐잖아요. 의사한테 그런대요. 사셔야죠. 하루라도 더 살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러고. 그게 그런 이제 인간의 집착이 있는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합법화한 사람이 제도가 있어요. 그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적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서양에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커졌느냐 이게 놀랄만한 그건 거예요. 17세기, 16세기 되면은 13세기만 하더라도 솔본 대학에서 구구단을 가르쳤어요. 구구단을. 그렇게 서양이 문명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때 청나라 이런 데는 대단했습니다. 문물이.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럽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봐서 사람들 얘기가 어떻게 자본주의가 커졌느냐. 그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연구한 바에 하면은 이자라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이자를 인정한 게 신교의 처음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땀 흘려 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자는 그냥 꽂고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자라는 게 한 사회에 공식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처음으로 이자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금융업이 고리대금업자가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처럼 뱅크맨이 돼가지고 다 산업은행 뭐 다 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 안 하고 벌 수 있게끔 기독교에서 풀어준 거 이게 자본주의의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에서 이자를 인정해 줄 때 만만치가 않죠. 그때 신학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게 자본주의 그냥 사람이 커지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이자를 하나님의 사업 중에 하나로 인정하게 될 때는 겁나는 겁니다. 사실은. 불교에서 마치 집착 갖고 살아라. 집착이 보살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씁쓸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때 신교에서 뭘 주장했냐 하면은 대신에 술, 담배, 뭐 향락, 파티 못하게 했어요. 그 돈은 순수하게 산업을 위해 쓰라. 그래 본 돈은 절대 향락 쓰지 말아라.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당시에 이론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술, 담배라는 게 다 그쪽 풍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당의 신부는 술, 담배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오늘의 자본주의를 보세요. 어떻게 됐나. 성공한 사람만이 신의 축복을 받는 거고 실패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면 실패 그만 바라보는 것이지 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을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었고 그 사람이 승천을 했고 그걸 통해서 환경이 보호되고 이건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번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그렇게 어떤 욕망을 확 풀어줘서 생기는 지금까지 문제예요. 기독교에서. 지금도
그래서 그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10대 교회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가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요새 말하면 엘리트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엘리트 당기는 이 교회고요. 미국의 10대 안에 있고 그분이 목사가 목사란 분이 하이벨스라 목사였는데 이분도 책만 내면 베스트셀러예요. 이 한 70년대 생긴 교회인데 그렇게 커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안에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해요. 안에서 굉장히 많은 교양 강좌도 해주고 그리고 젊은 사람 밴드 모아가 재즈를 막 하고요. 안에 뭐 커피숍 뭐 식당 내서 싸게 커피도 마시고 뭐 교양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렇게 하는 게 그대로 옮겨온 데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교회가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교회, 미국에서 성장이 제일 잘 되는 그 세들백 교회를 그대로 옮겨온 게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전 세계 모델인 겁니다. 이 온누리 교회 커진 것도 그 온누리가 하는 걸 그대로 거기서 하는 게 40년이 있어요. 굉장히 엘리트 교회입니다. 근데 3년 전에 이 교회에서 3년에 걸쳐서 자기 교회 신도들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사회학자나 심리학자 다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신도가 제대로 기독교적 이념을 갖고 사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전부 조사하고 3년 써서 그 심리학자가 보고 썼는데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겁니다. 결론이 선교는 실패했답니다. 거기 나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엘리트고 자부심도 많고 했는데 막상 그분들의 생활 속을 들여다보니까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헌금 내고 그렇게 그만인 거라.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목사가 내가 30년 사역한 거는 실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여기 큰 절에 온 신도들 불법 배워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가 우리 식구 좀 보고 있고 이거 없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체법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허공의 도를 깨달아서 자리 내자. 과연 그래 공부하는 점 딱 조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갖고 있는 위선과 거짓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 깨달음에 대한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시한 교만, 아상, 권위주의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의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절에서나 교회 가서나 자리 다툼이나 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잘난 척이나 하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그게 다 공부의 진짜 맛이 이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부처님은 제일 좋은 게 좋은 도반하고 성찰을 해야 된다. 좋은 도반 없으면 썩고 수행 없으면 썩는다.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가자가 공부하기 참 힘들다. 제가자가 어디 가도 다 복 짓는 데만 자꾸 이제 끌어가지 견성을 하는 데는 드물다. 근데 공부를 하는 게 자기 성품을 보는 게 공부인데 그거 안 하고 맨날 뭐라 하죠? 무슨 소리? 네, 복타령? 네, 그런 절행사에 제3 뭐라 그러죠? 그런 거들어주는 사람 것을 해도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공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시간을 내기 힘드니 백봉 선생님께서는 설법을 많이 들으라 했어요. 설법 듣는 순간은 그래도 공부할 마음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을 해서 설법을 좀 많이 하는 거는 다 백봉 선생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법이 다 비어있으면 마음속에 이런 유를 다 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못 보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임재 같은 분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일제법이 비어있는데 부처가 나서서 내닥하거나 조사가 나와 내닥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부처를 죽여버리고 조사를 죽일 정도의 강한 진리에 대한 희구가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안 그러면 다 부처나 조사에 모여야 될 뿐이다. 맨날 남손 싸놓은 똥이나 핥아먹듯이 맨날 경전을 읊고 말이죠. 문자 속이나 갖고 있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림선에 갔을 때요. 제 젊은 나이에 갔었습니다만은 백봉 선생님께서 그 70, 80대 노보살을 쳐놓고 이 최상승 법문을 했습니다. 당시. 근데 그 노보살님 중에 한글을 아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어느 절에 가서 그저 뭐 심부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백봉 선생님은. 그런 노인들을 데리고 견성성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건강하고 똑같아요. 저 남정에 앉았으면은 바로 자기 참선법 깨달아서 각자가 돼야지, 깨달은 사람이 돼야지 그냥 연불 나와 앉아 어디 세상 가는지 모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림선은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가 깨달음을 가는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제 7장 무술본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 진짜 깨달은 게 뭐냐 물어봐요. 일체가 다 비어있다고 하고 32가지 모습이 다 없거라 그러면은 부처님 진정으로 깨달은 게 뭐냐 그걸 묻습니다. 또 당신이 이때까지 우리한테 말한 거는 다 뭡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 목뱃살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나도 없고 일체 복을 주면 안 되고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몇 것 걸쳐서 중생을 제대해서 얻은 32가지 그 훌륭한 모습도 다 거짓이라면 당신이 깨달은 건 뭡니까?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한 건 다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게 바로 제 7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제 8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일체법 무상하다는 걸 배울 때는 그 무상을 깨뜨려 보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물리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물리학자가 일체가 무상하다 말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자 견성성불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보는 겁니다. 물리학적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보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금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제 7장 무도무술 분유부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승을 제1거보다 거기에 예, 지금 이쪽에 말이죠. 예, 이쪽에 이제 무득무살도 공부할 차례거든요. 수보리 어이우나열에 예, 그 밑에 한글로 하셨습니다. 예. 수보리 어이우나열에 밑에 그 밑에 번역. 예, 수보리여 한글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거 하시면 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법한 법이 있는가? 예, 여기서 말이죠.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요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애가 깨달은 법이 있는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열애가 높고 바른 깨달음이란 법을 얻었는가. 그 다음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가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청년들이 다 무의법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물어봐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뭐냐고. 깨달은 법이 뭐죠? 우리가 부처님 깨달은 법이 뭐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부처님 깨달은 법이 뭔지. 우리는 감히 안 물어봐요. 워낙 위대한 분이라. 그런데 부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 만나봐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좀 다르잖아요. 차원이. 부처님 인간입니다. 내 선배님이에요. 내 앞에 앉아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깨달은 게 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수독사에 가보면 말이죠. 부처님이 엄청 커요. 뭐 어마합니다. 뭐 화면 나하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같이 공부한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32가지도 허망하고 이런 것을 깨달을 때는 깨달음만 있지 이런 건 다 거짓이다 하면은
당신들 뭐 깨달은 게 뭡니까? 당신 우리한테 그동안에 복지어라, 공부하라, 공부하면 수다 되고 사다리가 되는다. 이 다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뭘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일체가 다 무상이고 비어있다. 그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깨달은 게 뭡니까? 그게? 일체법이 비어있다. 지금 하나도 얻을 게 없다. 우리는 다 알죠, 그거. 다 압니다. 일체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100년 뒤는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1000년 뒤는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우리 본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알았어요. 뭐 그렇게 아는 거나 물리학적으로 똑같지, 우리는. 그러면 이 비어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뭘 깨달았다 하면 뭘 손에 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깨달으면 이 텅 비었다 깨닫는 거는 손에 쥘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옛날에 위대한 선지식의 스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제자가 싹 들어온 말이죠. 뭐 싹 책 보다가 싹 덮어버리고 계속 그러는 거야. 누가 또 들어오면 또 싹 보다가 싹 덮어버리고 이 제자들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위대한 뭐가 써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비결이 있는 게 아닌가. 설법할 때 저거 보고 쓰는 게 아니야.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저것만 보면 그 속에 보선 게 있을 텐데 싶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쫓아가서 그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나.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우리는 뭘 얻었다 하면 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 하나 지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한 걸 깨달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고 싶은 게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고 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얻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뭘 노력했으면 얻은 겁니다. 라이센스 대학 졸업해가지고 학사 자격 있다고 석사 따고 태권도 하면은 2급 따고 1급 따고 이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딱 얻는 거예요. 근데 공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뭘 하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 일을 합니다. 가서 10시에 와서 공부하고 내일 대구 내려가고 그리고 차표를 끊고 다 했어요. 근데 그 본바탕이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그 본바탕이 비어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한테는. 그 깨달음은 뭘 의미합니까? 그 깨달음이. 우선 가장 먼저 물어볼 건 이 몸입니다. 내가 몸입니다. 이 바탕이 비어있다면은 지금 이 영혼거사나 우리 일각거사나 이분들이 살고 이루고 그냥 밥 먹고 자식 낳고 직장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입체가 비어있다는 거를 깨달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할 때는 마음속에 유가 있잖아요. 내가 이 유는 뭐죠?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희로애락은 뭐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예요. 나는 대학을 나와서 이러이러한 명성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추구할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 내 파트너는 이러하다. 이 모든 것이 한 존재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나의 존엄도 있고 많아요. 그게 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가 비어있음을 그렇게 깊이 사색하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유라는 이 존재, 이 속에 모든 나라는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런 내 속에 있는 이 존재란 자체가 우리가 그걸로 써요. 내가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애 봐주면은 뭘 어떻게 해줘. 그거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 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나에 갖는 네가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당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속에 시간과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텅 비어있는 이 세상에서 이 몸이 잠시 왔다 가고 그 속에 내라는 게 없는데 이걸 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그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꿈이라고 얘를 알고 있어요. 꿈이라는 거. 꿈이라고 아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60년대인가 70년대에 한번 위성이 충돌한다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천문학자 계산을 했어요. 그 별이 지구와 충돌하는 게 2달 반 후라고 있었어요. 그래 2달 반 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갖고 있는 걸 자꾸 내 이제 빚도 게리고 이제 안 받는 걸로 하고 뭐 없는 걸로 하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에도 그 10년에 한 번씩 그게 있지. 그 뭐라 그러냐 그 어떤 까먹었네. 20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모든 빚을 게리는 게 있습니다. 노예로 왔다 노예를 풀어주고 심판날에 대비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는 놔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공돌이가 나의 본질이고 하면은 이 유 갖고 있는 게 매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그런데 우리는 나와 남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깊이 공을 보면은 이런 나와 남을 갖고 있는 게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좀 다른 차원에 일어나는 생활이, 삶이 좀 다른 차원에. 아까 누가 만약 우리 꿈속에서 꿈을 알았다면 좀 달라집니다. 행동이. 그때는 나와 남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이 꿈이니까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덜 싸울지도 몰라요. 꿈속에서.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공을 안다는 건 뭐냐면은 공을 깨닫는다는 거는 나라는 걸 놔버리는 삶이 새로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이 깨달은 게 뭡니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았다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없습니다. 얻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을 깨달으면 그런 식의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을 알고 나서는 나의 지각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로. 꿈인 걸 아는 사람은 이 꿈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지각이 싫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달라져요. 다시. 좀 다른 생활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뭘 깨달았으면 하면 뭐가 있어요? 어떤 걸 내놓으라면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게 꿈을 깨달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전부 나와 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선 부처님 말을 앉아랍니다. 앉아라. 앉아라. 제1선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하는 게 뭐죠? 앉아랍니다. 앉아라. 앉으면은 일단은 돌아다니는 마음을 스톱하는 거거든요. 둘째는 뭐죠? 거친 감정을 낮춰라. 둘째 선정. 제2선정은 앉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생각을 쉬고 거친 감정을 깨닫고, 셋째는 미세한 감정을 깨닫습니다. 넷째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비어있지만은 이걸 비어있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와 남만 얘기를 하거든. 그럴 때 그것만 가라앉히려면 돌아봐야 되거든요. 돌아보려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앉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부처님 말한 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방이 나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우선 너는 앉으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세계는 내라는 게 없는 세계예요. 그러나 어둠이 있는 중생을 위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앉아라, 되돌려 봐라, 바라봐라. 그러나서 좀 많이 공부하면 너는 수다원가. 좀 더 공부하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 가면 집사님, 뭐 권사님하고 절에 가도 대종사에 올라가잖아요. 좀 그래야 움직이거든 이게. 우리가 봉사하라. 절대 안 합니다. 상도 주고 누구 상도 주고 자꾸 이렇게 유인이 돼야 됩니다. 어떤 자꾸 그 당근을 줘야 됩니다. 뭐든지. 공부도 1학년, 2학년, 석사, 학사 이래야 공부하거든. 근데 우리가 정말 빈도리를 진지하게 바라보면 석사, 학사가 있습니까? 1학년, 2학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한 모든 법이라는 거, 열반을 얻어라, 뭐 장로가 되어라, 수행자가 되어라, 이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법은 얻을 게 있습니까? 거기에? 얻을 게 없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굴을 타고 내려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장룡굴에 간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굴 속에서 안 나오고 그 속에서 세상이 최고라고 앉아 있으니까 부처님이 굴 속으로 쭉 내려가서 굴 속에서 구렁이와 같이 똑같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굴 속에 구렁이한테 밖에 나가면 뭐가 있고 이게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분임보살님 지금 한 번 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보리야.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읽으신 거. 6조. 아, 2조. 2조. 예, 2조. 예.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법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가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모든 성현들은요, 중생들과 다른 거는 무위법하고 무위법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무위법이라는 거는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없다. 이거 유는 다 조건이 있잖아요. 나는, 너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뭐라 그러죠?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열반이라는 거는 조건 없다는 뜻입니다. 열반. 이 모든 조건, 이 모든 거, 나는 어떻게 하고 너는 어떻게, 이 모든 조건이 놓아버리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할 때는 탐진치가 있는 거는 유의법이고 탐진치 없는 거는 무의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렵게 얘기하면은 모든 의존관계에 있는 거는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의존이 사라진 건 무위라고 그럽니다. 의존 사라졌다는 거는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디션 하면 이거고요. 언컨디션 하면 무위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 그게 그래서 만약 앞으로 경전을 읽을 때 조건이 없다 하면 무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이게 중국에서는 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심은 멍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 이런 이게 발견하고 놓으면은 이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머뭇이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 안 나오고 이게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진다는 거는 이 조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conditional 말도 쓰고 무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텅 비어있는 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라 할 것도 없고 남이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텅 빈 것 속에 나와 너라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텅 비었다는 거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인간의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조건이 없을 때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서 unconditional 말하는 그래서 조건이 없다 이런 말 유의법. 그 다음에 분인보살님 다시 그 다음 편을 읽어요. 수보리 어유나 약인만 그 밑에도 그 한글로만 해주세요. 예.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이다부 수보리언 신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복비독시고 열애 설복덕 따위약의 부인 어차경등 수지내지 사국의 등 이인사설 시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위체제불 급제불 안욕따라 삼막삼불부 개종차 경추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이 사극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에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고리의 모든 부처님이 가장 높고 가는 깨달음의 법을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의 부처님이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나가 있으면은 많은 보물을 바치면 당연히 거기만서 우리 절에 가서 돈 1,000만 원 주면은 제가 대접 많이 받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런 유호의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는 세계의 본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진정 우리가 어떤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유의 세계에서 나와 너를 가지고 생활하면은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근데 진정 내라는 존재가 없으면은요. 좀 다른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복이 뭐냐? 이렇게 부처님이 복이 많다 하지만 그거는 다 본질적인 말이 아니다. 내가 복이 많다는 거는 나와 너를 상대적으로 말할 때 하는 것이지 참말 우리 본질인 공을 바라보면 그 말은 사실은 그냥 본질이 아닌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럼 진정은 어떤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말인가? 이런 말. 4가지 구절만 외워도 진짜 복이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4가지 구절이 뭐냐면요. 금강경에는 딱 노래가 하나 있어요. 딱 개성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는 볼 수 없으니 한문으로 있지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에 보물을 주면은 나에게 줘서 고맙다.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 좋다 하는 거는 나와 너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 진실로 우리 이게 다 헛거고 돈바탕이 텅 빈 걸 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참모습을 알므로써 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적어지면 또 사라지는 겁니다. 많이 주다가 적게 주면 또 실망되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들을 때는 삿된 길이다. 열애는 볼 수 없다. 나를 보려면 그 빈모습으로 보라. 빈모습 아닌 모습은 내 마음속 이 유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너의 관계 이걸 통해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왔다 거래하는 거, 명예 이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서는 절대 기쁨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외워가지고 오히려 하라. 근데 이 구절 자꾸 외우면요. 교회나 절이 장사가 안 됩니다. 그게 야기색교나 이음성교와 불능견날의 시인 행사도 그거에 그 말씀이죠? 예, 그거예요. 야기색교나 그게 사국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 설 개송이라는 말을 딱 쓰는 게 딱 이 하나밖에 없어요. 개송이라는 말. 뭐 어떤 사람은 약견 재산 비상하는 어떤 사람은 뭐 몽환포용 하는데 딱 개송이라는 개자를 딱 쓴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나를 찾으면은 왜 우리가 음성 형을 찾으려 하냐면요. 그것이 어떤 식이든지 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얻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은 뭘보다 뭘 얻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늘 그걸 봅니다. 형색과 음성. 순수하게 그 사람이 색깔을 보질 않아요. 저 사람이 때깔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떤 권위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걸 통해서 어떤 공을 얻었는지 뭐를 해가지고 뭘 얻었는지 전부 꿈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뭐를 하고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 앞소식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를 보면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본연의 전제의 진리를. 꿈을 깰 수가 없어요. 꿈을 꾸지만 꿈의 앞소식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그럼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사고할 때? 사고, 네 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사구절. 네 가지 구절의 노래. 이거를 외우라는 거예요. 형문단어, 음단어는 노래는 벌써. 이거를
인도에서 특히 바라문 교회에서는요, 뭘 보시에서 얻는 걸 참 눈여깁니다. 주문을 많이 외우면 악기가 사라진다. 근데 주문을 어디서 배우죠? 바라문 가서 돈 주고 받아야 됩니다. 내가 또 다음 생에 복 있으면 어떻게 하죠? 복을 지어야 되고 누구한테 주냐? 뭐 여럿이 이렇게 거기 밥도 나눠주고 또 바라문 성직자한테 땅도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뭘 지으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라 했냐면 그 압소식은 다 빈 거다. 그거 통해서 진짜 진리를 얻어야 자유롭지 이렇게 해서는 얻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복 짓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 단체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 다니면 뺨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경멸과 천대를 당했습니다. 신도들 이 말하고 다니면은 싫어할 사람 많지요. 예. 불교는 자기 참다운 자기 실상, 이 비어있는 그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남이 헛것에 놀아다니지 말고 이건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집착과 존재 속에서 목매달고 살아야 돼요. 시간이 좀 있는데요. 좀 조금 해서 여기 백봉 선생님 개성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거 5쪽 자정법문 하실 거지요? 아니 그래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갈 사람 때문에 5쪽을 잠깐 보세요. 5쪽 보세요. 5쪽 일체법이 비어있다는 것을 백봉선생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비어있다는 게 뭐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비어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쇠가 끊기잖아요. 그죠? 쇠를 잘 끊어야 되지. 왜 끊기죠? 그 본성이 비어서 깨집니다. 더 강한 게 약한 걸 자른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거는 조건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얘기하면은 일체법이 다 비어있는 겁니다. 쇠도 100년 전부터 가루가 돼요. 천연지라면. 그 속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쇠가 왜 잘라지느냐? 일체법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생께서 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쇠도 잘린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분위기부터 읽어보세요. 무슨 까닭으로 읽어보세요. 5쪽 중간에 보세요. 5쪽 중간에 무슨 까닭으로? 무슨 까닭으로 풀과 나무도 잘리지만은 돌과 새똥이도 끊기느냐? 약하기 때문에 굳센 놈에게 잘리고 끊깁니다. 아니다. 풀나무, 돌덩이, 새똥이가 잘리고 끊기는 것은 굳세고 약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지 말라. 다만 풀나무, 돌덩이, 쇠덩이 따위에 앞서신 그 단처가 빈 성품이요 따라 굳세고 약한 따위에 앞서신 그 단처도 또한 빈 성품이기 때문에 법에 쫓아서 잘리고 끊기는 것이다. 이러므로 강약전의 소식인 무위법의 강약의 유위법이 따로 없으니 구리새가 머리를 저으며 오는 소식부터 알아라.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당신과 내가 정말 무너질 수 없는 것 같아도요. 100년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텅 빈 그 앞소식 모든 것이 그 속이 하나도 식답지 않은 거. 그래서 쇠도 잘린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를 이해할 때 그 존재는 깨달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걸 알지만 거기서 내가 뭘 깊이 지적으로 이해했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집착과 존재 만약 그것에 의해 살아간다면은 이 진리에서 예민하는 겁니다. 그 절대 극복이 오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대구 소식 보사님 2쪽 3쪽 다시 돌렸어요. 부처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이쪽에 수고리어 보겠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4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 이걸 닦고 이걸 얻어준다는 것은 다 궁극적으로 일체가 다 비었다는 걸 이끌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 법을 배울 때 따라오되 궁극적으로 이 공에 대한 깨달음을 놓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늘 그 앞에서 내가 얻었다는 데 떨어진다.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경을 끊고요. 다음에 분간했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 다음에 말한 게 그겁니다. 제자들한테 말해요. 당신들이 그동안 닦아서 얻은 수다오는가 사다함, 가람 그 모든 법은 본질이 무엇인가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당신이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뭘 얻었는지 그것이 진짜 그렇게 얻었다는 게 진정으로 진리의 세계인 공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에 얻었다는 지각인지 그걸 물어보는 게 다음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